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간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미리 살피며 이리저리 재보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간만 본다라는 말을 쓰죠.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날마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며 집값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분들의 계산이 바빠졌습니다. 이제껏 부동산 불패라 불릴 만큼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학습 효과 탓에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선뜻 집을 팔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팔았을 때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금세 그 은혜를 잊고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역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주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믿어야지 됐던 것이죠. 그 땅을 주관하는 바알은 바로 비와 이슬을 내리는 폭풍의 신, 즉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 단순히 그들이 원해서가 아닌 것이죠. 당장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평범한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기드온이 허물어버린 바알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제단이 파괴된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깊이 바알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생존과 관련된 그 문제 앞에서 간을 봅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 노후, 자녀의 문제 등 이런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웃거리고 있다면 어느새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바알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반드시 바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인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은 뒤 거대한 전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야. 아멘.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군사적 압박을 통해 가축과 수확물을 약탈하기 위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여러 지파의 사람을 보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전투를 앞둔 기드온은 단순히 자신의 용맹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힌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 양털에 이슬이 가득 맺혔습니다. 그것을 그릇에 짜보았더니 그릇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양털 주변의 타작마당은 이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신할 만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올려놓을 텐데 그 양털 뭉치에는 하나도 이슬이 맺히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양털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원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믿지 못하느냐고 기도원을 핀잔합니다. 이건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는 기도원에게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요구대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심으로써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기도원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확실한 징조를 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강력한 표징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자신의 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표징을 허락하신 것은 그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동기들 중에요, 신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신분으로 사역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례비도 적지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 일은 많습니다. 티도 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면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서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역자는 마음이 상해도 고난이 닥쳐도 꿋꿋하게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바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처음 그의 부름에 응한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맞서야 할 적군은 바로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무려 적군이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또 구별하였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가져가며 경계의 태도를 보인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기드온 곁에는 단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왜요? 13만 5천 명이든 20만 명이든 우리 아군이 100명이든 300명이든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 위에 서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사사였으니까 특별히 확신을 주신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확신을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바알 같은 세상의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확신이 없어서 세상에 기웃거리며 권력과 돈에 기대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을 따라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확신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참빛교회로 청임을 받아 처음 왔을 때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은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저희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80만 원으로 사례비를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다른 분한테 20만 원을 드려야지 돼서 30만 원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다른 분 도우셔도 돼요.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 해부터는 3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정이 좋아져서 사례비를 200만 원 받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하셨는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년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정의 주권이 당신께 있다라는 사실을 몇 년에 걸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정만 책임져 주시고 건강이나 자녀 문제는 예외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재정이나 건강, 자녀 문제처럼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확신을 주셔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확신만 있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담대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아닌데도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두 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갈등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가 상대방을 향해 마치 마귀를 대적하듯 사생결단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확신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증거를 통해 주어지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고 말씀 안에서 확증이 됩니다. 반면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증거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확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확신할 수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말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하게 응답을 받으면 믿음을 따라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탄탄대로이면 모르겠지만 혹 환란이라도 닥치게 되면 믿음으로 행했었던 일들까지 다시 의심하게 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가 보다라며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이 애매한 증거를 가지고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덥석 그 응답을 붙잡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바와 맞을 때입니다. 이미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셨으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들면 또 다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증거와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두 번의 표징을 통해 확신을 얻었고 그 확신 위에 서서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숫자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그의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정뿐 아니라 건강, 자녀, 미래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신념인지 분별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매한 증거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 선 사람은 기드온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애매한 신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재정, 자녀,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숫자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위에 서서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들으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바알을 품을 수밖에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매한 신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미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확신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알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와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에 서서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확정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파도가 밀어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확신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전쟁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확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애매한 신념을 가지고 때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고민하는 것 없이, 두려워하는 것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통하여 그 확신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재정도, 자녀도,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숫자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위에 담대히 서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00